4주차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또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진해지시는 또 이번 한 주간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아침 주님 바라보는 이 자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이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러 온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왕께서 다스리시고 좌정하시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프레이즈 팀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옷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주 힘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의 가사로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중심이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님만이 우리 예배를 잡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한 주님만을 향한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프레이즈, 챔가드, 미캠 이들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가 삶까지 흘러가게 해주세요. 구원의 은혜로 저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루하루를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주차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에 그리고 예배에 나온 이들 모두 새롭게 시작되는 4주차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각자의 삶 가운데 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깊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한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가장 좋은 마음의 밭에 심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간절히 비우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깊음과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홀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께리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에게 인사하기에 앞서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예배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시작. 내 소망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널 진짜로 사랑하셔 라고 얘기해 줄까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고 같이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광고 하겠는데요.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광고, 지금 3주째 나오고 있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에 이번 학기에 등록하시고 또 이 등록하신 후에 공동체로서 순모임을 같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QR코드를 찍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또 공동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예배를 섬기는 사역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학생분들 중에서 내가 이 대학교에 이번 학기에 등록하고 양육을 받고 싶다,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QR코드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수 있도록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로 말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 관계,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떠올려 보려고 하니까 그럼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 인생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받고 싶다 생각하고 존경스럽다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 야곱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실수도 물론 저지르셨지만 그분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가실 때,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가리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을 때, 조카 롯을 구하러 318명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파하고 돌아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주겠다던 선물과 재물을 다 거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존경스럽다, 배우고 싶다 생각했었습니다. 이삭 할아버지도 그 우물들을 빼앗기면서도 반격하지 않으셨던 그 온유함이 부럽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선조들, 모세, 다윗 왕, 여호사밧 왕, 요시야 왕, 사도 베드로, 바울, 요한,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물론 죄를 지으시고 실수도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래도 본받고 싶으면 존경스럽다 싶은 면모들이 많이 있으셨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야곱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정말 본받고 싶다,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은 어떤 관계이셨을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를 묵상하려고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들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부여잡고 태어났던 장면부터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조금 들자 형이 사냥 갔다가 허기져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받아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때의 동기는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으셨을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을 내가 따라해야겠다, 방법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또 형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던 아버지의 복을 자기 어머니와 함께 짜고 눈이 안 보이시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은 물론 역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방법은 절대 본받으면 안 되겠다 싶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밧단 아람의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친 후에도 야곱은 아름다웠던 라헬에게 완전히 빠져서 자기 가족을 세우신 후에도 라헬만 아내가 아니셨죠. 다른 아내였던 레아에게 얼마나 크게 평생의 괴로움을 안겨왔던 분이신지, 또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그 두려움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나누어서 줄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들은 앞쪽에 서게 하고 위험을 먼저 맞이해도 되는 것처럼, 먼저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아낄수록 뒤쪽에 서게 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의 생명의 경중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나누셔서, 서열을 나누어서 자신의 가족 안에 얼마나 큰 상처를 안기셨을지 참 가늠도 다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바로 전장
14장의 내용에서는 자신의 친딸 디나가 옆 족속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집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아버지로서 그 딸을 위해 걱정하거나 분노하는 모습이나 그 딸을 구해내고자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한 부족장이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 전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전체의 생존을 생각하셔서 그러셨겠지만 오히려 그 딸 디나의 친오빠들이 분노할 때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 딸 디나를 위한 반응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야곱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시다 보니 제가 평상시에 본받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야곱 할아버지의 어떤 면모를 떠올렸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평생에 와, 너무 멋있다, 담대하고 용기 있어 보인다,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이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도록 하셨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제 짧은 소견으로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두 단어만 떠올랐습니다. 은혜구나, 그리고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 야곱을 선택하신 것,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멋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셔서구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더 해설하십니다. 로마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지, 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야곱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성격은 어쩌면 많은 상황에서 줏대가 있지도 않았고 지혜롭다 할 만하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기준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가치에 비춰보면 참 보잘것없는 야곱에 대하여,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랑과 은혜는 진심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은 또 한 번 극한 어려움에 처한 야곱의 인생에 먼저 그 손을 뻗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 35장의 배경 상황에서 야곱은 그 어떤 신앙적으로 잘난 것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 삶이 이때 특별히 더 거룩하거나 신앙의 열정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실 만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런 조건이 야곱 쪽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때 그 시야 가득 자신을 공격해서 멸절시킬 것만 같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복수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온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은 공포에 질려서 너희가 왜 그랬냐고, 어째서 그랬냐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34장의 사건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옆 족속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거짓말을 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이후 할례로 인한 고통으로 아무도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을 때 몰래 그 성읍을 급습해서 모든 남자를 칼날로 다 쳐 죽이고 그 성읍의 자녀와 아녀자들과 재산을 몽땅 노략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끔찍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은 이 야곱의 가족 악취난다, 살려둬서는 안 될 나쁜 놈들이다, 속임수와 계략을 써서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킨 질 나쁜 족속이다, 이제 모여서 이들을 치고 멸절시키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야곱이 극히 무서워한 기록은 있으나 하나님을 얼만큼 기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눈앞에 닥친 위험에 움츠러 들어있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순간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던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지,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히 퍼져나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만민을 위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해주셨지.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야곱 할아버지가 다른 점은 인간적으로는 존경스럽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진짜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은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1절 말씀하셨는데 주변 상황은 똑같거든요.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칼을 갈고 있는 상황은 똑같은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당장 앞에 닥친 목숨의 위협보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신이 들자 당장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지 전전긍긍 하던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우리 가족 안에서 없애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의복을 입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부터 돼야겠다. 그래서 명령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모아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몸을 씻었고 털을 밀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습니다. 비로소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야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생존이 이슈였던 야곱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슈이게 하십니다. 생존에 시선이 몰입되어 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세겜에서 모든 살림살이 접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베델로 갑니다. 생존이 아니라 약속을 위해 베델로 가는 이 길, 이제부터 내 번영이 아니라 언약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하기 위해 베델로 향하는 이 야곱과 그 가족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포, 키타 엘로힘, 제가 히브리어 발음을 잘 하진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terror of God, divine terror, 하나님의 공포가 임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가 사면 고울들을 덮어 꼼짝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밧담 아람 외삼촌네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을 선택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왜 세겜인가? 세겜이 어떤 장소였나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 목축하기에 좀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세겜 족속이 야곱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그 형들은 또다시 세겜 쪽에 가서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것을 보아도 이 세겜 근처는 목축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우리 가족, 목축을 위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세겜에서 생명의 위험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장이 좋은 곳, 목축에 가장 좋은 곳, 우리 가족의 생존과 번영에 가장 좋아 보였던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목축에 가장 좋은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코스로 돌아섭니다. 베델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받고는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칭호를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이삭에게 주시지 않고 왜 야곱에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분 중에 어쩌면 가장 연약하신 분 아니신가? 가장 지혜롭지 않은 선택도 많이 하셔 보이고 본인의 성격의 단점들 때문에 그 가정을 지혜롭게 세우지 못했던 많은 결정들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도 참 많은 불화와
간음과 시기 이런 문제들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매번 극심한 공경에 처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건져주실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연약하고 인생 굴곡 많으셨던 야곱이 또 가장 연약하고 계속 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분 아니신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싶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야곱 자신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고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하고 계속 실수하고 정말 인생 힘들게 사는 성격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만 하는 것 같은 우리를, 야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 쪽에 그 동기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를 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은혜가 끝까지 우리 삶 전체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 쪽의 성품과 하나님 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이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가장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야곱이 뭔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자 한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이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때가 내가 뭘 잘할 때가 아니고 내가 더 거룩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하는 때,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길 원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한동대학교의 소망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청년 세대의 소망이시고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잘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뛰어나게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는 때 우리 인생, 우리 학교,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실 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요, 가장 어두웠던 사사기 말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사기 말기쯤 되었을 땐 온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율법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해서 성막에서 성적인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은혜로 아무것도 몰랐던 아이 사무엘을 사랑하셨고 가까이 하시고 그 영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긍휼 베풀기로 하셔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자기 영을 부으시고자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정하시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고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라마 나요새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역사를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던 다윗 왕을 사랑하셨고 훈련시키셨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뭔가 잘하고 있어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 혼란이 극에 달하고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을 때, 온 민족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만 하고 가나안 민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키신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동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는 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헌신하도록 한 번 더 이 학교와 이 나라를 불러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주의 영이 가득 부어지시기를,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득하기를, 거룩함과 정결함과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분의 인생 마칠 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셨을까? 가장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셨을까? 물론 사소한 것들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하실 때 자신이 칼과 활로 얻었다는 세겜을 물려줄 때처럼 자기 인생에 소소하게 이룬 업적 자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내세울 게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후렴이 매 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1절, 2절, 3절 하고 마지막 4절에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4절까지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4절에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감히 나 같은 것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시면 내가 찬송할 말이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찬송할 말이 맞지만 내가 정말 꼭 찬송해야 할 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나 같은 것에게 금면류관까지 씌워주신다면 내가 정말 찬송해야겠는 말, 꼭 찬송해야겠는 말, 주께서 자격 없는 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꼭 찬송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님을 도저히 알 수조차 없는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이 알려주셔서, 주님께 도저히 관심 없는 제게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주님을 전혀 모르는 제가 주님 만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전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 모든 건 주님 은혜여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 사랑 때문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꼭 찬송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 전체 곳곳에 야곱에 대한 언급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면 시편 47편 4절에 야곱 언급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민족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후부터가 이렇게 계속 같이 불러주고 싶으셔서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민족 이스라엘 부를 때마다 사랑하신 야곱이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 같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바라기를, 기대하기를, 부르기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의 때니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을 비추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과 같은 나, 이스라엘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야곱처럼 세겜 땅에서 주변 민족들이 공격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같은 그러한 곤경이나 문제에 처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앞에 서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상황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에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베델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곳곳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 우상 버리고 내 손과 의복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대에,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에, 우리 청년 세대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임하시기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은혜 받기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이 한동에, 이 민족에, 이 청년 세대에 주의 은혜의 때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에 부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흥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 아니고 정말 주 앞에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득한 그러한 부흥을 주님이 주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함께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의 손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 많은 풍성한 것들 중에 작은 일부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기쁘게 드리고 헌신한 그 마음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께 드려진 헌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 전해지는 데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데에 주님께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의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임하시는 그 사랑과 그 구원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동대학교 위에,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4주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캠 공동체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도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4주차도 화이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4주차도 화이팅 하세요.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미캠 공동체 섬기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이 카메라를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그 기쁨과 또 저희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